여러분들의 고백을 함께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 땅,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주네. 이 그 강에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의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나의 기준과 잣대로 동료와 이웃을 대했던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우리 세미양교회는 기도로 하나 되는 목장, 기도하는 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스프라부터 브릿지월드 처치까지 드려지는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바이블 타임 등 각 예배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미양교회와 이웃을 위해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미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쓰임받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되길 위해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방향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세미양 기회가 되도록 용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목장에서 기도할 때 울고 웃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 교육 및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탤런트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 사역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겸손하게 잘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처해 있는 성도도 있고 육신의 질병 그리고 직장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이은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실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교회 안팎에서 작은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를 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다 강의 말씀 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라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48절 같이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The gospel is sufficient. The gospel is enough.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는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순종을 낳는다. 위대한 순종은 몰랐죠? 위대한 만남을 낳는다. 위대한 만남을 못 낳죠? 위대한 선교를 낳는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순종을,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만남을,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선교를. 고넬료와 베드로
한 사람이 각각 올려드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위대한 기도가 되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환상과 응답에 그대로 순종하는 위대한 순종. 그런데 이게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다가가고 찾아가야 되는 엄청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순종을 이뤄내니까 위대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만남, 왜 이것을 위대한 만남이라고 하는가? 그냥 만남일 수도 있지. 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선교의 장이 열려. 그래서 위대한 선교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에 고넬료와 베드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드디어 복음을 전하고 이 고넬료의 가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말씀에 이 정말 멋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한 목사님의 제 참 평생 동안 저의 목사님이셨던 또 김자원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절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요, 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이가 생기고요, 또 부부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역사 가운데 또 한 사업가와 사업가가 만나면 또 동업이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제가 왜 만남이 선교로 이루어지나, 저는 제 철학이에요. 제 목회 철학이고 제 성경의 해석이에요. 모든 만남은 기적보다 더 나아가 선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기적까지 간다, 이것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역사와 기적이 뭘까요? 선교예요. 전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되는 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떠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끝은 선교고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 가운데 선교와 전도로 끝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선교와 전도로 이어져야 돼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만남도 뭐로 이루어져야 된다? 위대한 선교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다못해 집에 잠깐 오시는 플러머가 잠깐 플러밍 고치고 가도 이게 뭘로 이어져야 돼요? 위대한 선교로 이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들어갈 때 고넬료가 엎드립니다. 그 엎드려 절할 때에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자기의 하인 2명과 믿을 만한 군인, 자기의 그 부하 군인을 보낼 때 3명을 보냈습니다. 걸어가는데 이튿날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이틀 걸렸어요. 가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고 또 걸어서 이튿날
여기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왔다고 했어요. 총 며칠 걸렸냐? 4일 걸렸습니다. 며칠 걸렸어요? 4일 걸렸어요. 자, 적어도 4일. 아주 안 자고 왔으면 3일인데 자고 유숙하고 왔다고 하니까 4일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겨요. 4일 동안 이 친구와 친지들, 가족들을 모이게 했는가?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고 삐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막 걸어서 빨리 이 가족들과 친구들, 친지들을 다 모이게 했는가? 아니면 몇 시간 만에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을 다 모이게 하고 4일 동안 기다리게 했는가? 뭐였을까요? 4일 동안 기다렸다 1번, 아니면 4일 동안 모이게 했다 2번, 1번, 2번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올까 말까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무조건 다 모이게 해서 기다렸다라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유대인인 베드로가 올까 말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방인인 누구도 압니다. 유대인은 우리랑 상종 안 할 걸 압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오나 안 오나,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올 수도 있는데, 친구와 가족들 모두가 왔다가, 여러분 당시에 이 초청 문화를 아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초청했다가 만약에 이런 창피를 당하면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것도 백부장 정도 되는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에게 이 정도 수치를 경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넬료의 믿음이 나와요.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람 보냈으니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도 그만큼 움직여 주셨을 거다. 여러분, 사업할 때 이런 담대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업하니까 저 사업 동업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움직여 주실 거야. 이 확신은 언제만 있냐면 내가 그만큼 기도할 때만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응답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응답해 주셨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움직였다면 여러분, 백발백중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라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생각해보면 우리 노스 캠퍼스 프리스코에 정말 이민교회가 또 하나의 이민교회를 낳고 또 하나의 건물을 그렇게 구입하는 거 정말 어떤 배짱으로 온 지 2년 만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 성도님들께 감사해요. 왜? 아니, 지금도 이렇게 젊은 목사를, 그때는 좀 더 젊었어요. 5년 전에 더 새파랗게 젊은 목사 와서 2년 만에 어떻게 건물 하나를 구입한다는데 그걸 믿어주셔갖고 한 달 만에 1.2 밀리언을 같이 모아주셔갖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문에 난리, 당연히 신문에 났었고 천국 신문에 났을 거예요. 왜? 믿음을 갖고 했으니까. 기도하는데 확신을 주셨으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코로나인데 무슨 지금 교회를 더,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 확신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펼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전해졌고 저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때 97%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의를 얻고, 정말 우리 모두가 여러분 100%였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97%라고 하지만 96.7%였는데 정말 이제 3.3%에 여러분 기억나지만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마저도 더 많은 동의와 시간을 구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동의해 주셨던 것도 기적인 것던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성도님들께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딱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고넬료 가정 가운데 말씀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딱 첫 마디였냐면 나를 왜 불렀냐 이거예요. 29절 말씀에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로 불렀냐면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쭉 읽어보시라고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고넬료가 제가요 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얀 옷 입은 천사 나타나갖고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요바에 있는 그 시몬 베드로를 모셔와라.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잘 오셨습니다 하는 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있었던 일 그대로를 기도한 것부터 쭉 위대한 기도부터 위대한 순종의 위대한 만남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장에서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로 다음 장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 지금 고넬료 집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이후에 베드로가 곤란에 처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지금 베드로가 딱 예루살렘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고 가서 지금 이방인들과 며칠 밤을 지내고 왔다. 가서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과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식사하고 다 지금 엄청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왔어. 이거 큰일 날 일이야. 그러면서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비난도 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4절 말씀 한번 11장 4절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6절 시작.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쭉 여러분 거기까지요. 12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10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왜 율법에 이 부정한 것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아니요,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똑같은 환상이 나오고 또 일어나 먹어라. 그랬더니 안 먹겠습니다.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또 안 먹겠습니다 했더니 세 번째 환상이 일어나고 또 똑같이 일어나 먹어라. 내가 못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똑같이 세 번의 환상이 일어난 후에 내려가 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쪼르르 따라가 갖고 그 가정을 만났더니 고넬료더라. 그 고넬료 집에서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성령이 내려오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와 같이 모든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일이 생겼다. 이거 쭉 설명한 거예요. 있었던 일 그대로. 절따서 있었던 일 그대로. 왜 있었던 일 그대로 설명할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면 어떻게 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근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 서기까지, 복음 앞에 오기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은 복음의 필수 불가결한 필수 조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모든 조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충분히 다 설명하셔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기독교 용어로 하면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 오는 모든 과정까지의 하나님 은혜는 복음의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필수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음 앞에 설 때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필수적인 조건, 절대적인 조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며, 그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나 때문에 죽었다며, 그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거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며, 그거에 무릎 꿇고 펑펑 우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 은혜가 내 심장을 파고 들어갔고 내 심장을 후벼 파갖고 하나님 은혜가 내 심장에, 내 심령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며.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며, 나 때문에 죽었다며. 누가 죽으래? 왜 죽어? 나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다녀왔는데, 다니엘 기도회 저도 한국에서 재작년이죠. 벌써 시간이 빠릅니다. 서서 말씀 전했지만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제 간증이고 제가 걸어온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제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손찌문, 하나님의 손찌문을 자랑하는 게 결국 간증 아닙니까? 어떻게 걸어왔는가? 오늘요 우리 하민정 간사님이 찬양을 하셨어요. 너무 귀한 찬양 전해주셨죠.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했네, 메시아인 그분을 못 박았네. 이 곡이 음악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쭉 낮았다가 확 올라가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게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적어놨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았건만 나는 예수를 떠났네. 십자가 지신 그를 외면했네. 폭풍을 잠재우시고, 예수님 폭풍 잠재우신 거 잠잠하라 하니까 잠재우는 거 봤잖아요. 그 위를 걸어와라 하는 거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폭풍우를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 살리는 거 베드로가 옆에서 봤잖아요. 그를 근데 잊기로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내 앞에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를 처음 맡았던 그 바닷가, 처음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가 그냥 배에서 가득 넘쳐갖고 더 이상 셀 수도 없이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물고기 잡아도 물고기를 못 잡을 때 물고기 못 잡았니? 오른편에 던져봐. 그 바닷가에서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조반을 만드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네. 내 허물을 덮으시는 눈빛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스토리는 뭐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얼마나 이 간증거리로 많냐면, 또 다른 찬양의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찬양을 베드로 이 설교할 때 몇 번이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새로운 찬양이라 제가 참았어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처음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물 던져놓고 배 던져놓고 날 따라라. 내 그물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길. 베드로가 얼마나 터프한 사람입니까?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근데 사랑하다가 떠나고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불러보세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기에도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뮤지컬을 해서 베드로의 삶을 막 한다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더 설교를 자유롭게 한다면, 제가 딱 세명께 와서 한 번 해봤어요. 기생 라합을 대신해서 제가 기생 라합을 연기하면서 설교해봤죠. 만약에 베드로를 연기하면서 제가 설교를 한다면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아마 설교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게 이거예요. 날 부르심 감사, 잘 보세요.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날 불러주신 거 감사하죠. 근데요,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형편없고 실수 많고 죄 많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나를 놓지 않으심에 감사. 아니 이건 뭐예요? 아니 자격이 안 되면 놓으셔도 되는데 놓지 않으심 감사.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의 모든 삶 마지막까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나의 모든 삶, 남은 모든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죠. 어떻게 은혜로 살아왔는가, 복음으로 복음 앞에 서기까지, 또 복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겠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절따서 깨달았도다. 영어로 I now realize how true it is that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자,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정말 외모를 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외모를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농담이고요. 외모를 보셔도 우리 스미안교회 성도님들은 1등으로 뽑히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외모가 아닌 거 아시죠? 영어로 제가 보여드리면 favoritism. favoritism이 영어로 왜 한국어로 왜 이게 외모인지 모르겠어요. 편애라고 하면 알겠어요. 근데요,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줄 알겠나이다. 그리고 각 나라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앙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 말은 뭐냐면 얼굴 색깔 안 보네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favoritism은 유대 선민 사상을 이제는 파기시키셨군요. 유대인만 택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인만 택한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닌 거를 내가 확실히 I realize,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는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베드로한테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군요. 당신과 같은 이방인도 우리와 같은 한국인도 받아주시는군요. 확실히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36절부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자,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면서 시작. 곧 요한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39절 후에 그를, 시작.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가 뭐예요? 십자가 못 박힌 사건, 십자가 사건 두 번째. 그 다음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거 얘기했죠. 부활한 증인들 중에 나도 있다 얘기했죠. 부활,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복음은요,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강해를 하라고 하면 오늘 밤을 새서 2박 3일을 해도 복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정말 1분, 딱 1분 들 테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가십시오. 목사님, 복음 전할 때 뭐 전해야 됩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절따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거.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시작.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것. 자, 옆에 사람에게 보세요.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거. He came on the earth. 자, 오셨고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100% 신성 100% 인성 하나님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처녀, 마리아 그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관계 가운데 그 베이비가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오셨어요. 사셨어요. 잠깐 있다가 발 딱 디디고 가신 게 아니에요. 사셨어요. 30년을 사셨고 3년은 공생애로 하셨기 때문에 토탈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기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만나셨고, 그래서 사셨고가 중요해요. 100% 인성 100% 신성을 띠고 사셨고, 그래서 아까 그 두루 다니시며 고치시며 병 고치심을 귀신 고치심을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우리를 다 눈과 같이 희게 하시냐고 보혈을 흘려 죽으셨고, 그런데 죽음 권세 있지 않으시고 그냥 성인들처럼 다른 성인들처럼 그냥 무덤에 묻히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권세.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된 게 뭐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왜? 살아셔서 부활하신 후에 죽으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뭐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 그렇게 다시 하세요. 아니요,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디부터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하는데,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오다가 뭐 했는데 저 사람 가버려. 잠깐만요. 그래갖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총명하실 수가 없는데 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 막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 얘기하시다가 가버리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걸 빨리 잘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 여러분 사도신경, Apostles' Creed. 우리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외우진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고 우리가 외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침례교는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왜 사도신경 안 외웁니까? 우리가 혹시 뭐 이단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성경 앞뒤 커버 말고요. 네, 앞뒤 커버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성경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몇 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주기도문은 있어요, 없어요? 주기도문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은 있어요. 주기도문은 있어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대로 합니다. 침례교는요 지독히 성경적입니다. 예, 지독히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도 침례교 목사니까 멋지게 멋지게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든 성경에 없으면 침례교는 안 해요. 그러나 사도신경 안에 있는 한 절 한 절은 성경적인 교리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사도신경을 볼게요. 사도신경을 한번 보세요.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때 옛날 버전, 요즘 버전 다 많습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여기가 구약의 답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이거는 왜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게 됐냐면, 여러분 이 어포스토스 크리드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포이자 믿음을 보호하고 프로텍트한 겁니다. 한 절 한 절이 정말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교리였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나시자마자 죽으셨네? 맞죠? 제가 아까 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나신 거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떤 신학자는 동정녀라고 하지 마라, 처녀에게서 났다고 해라. 아, 좋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고 신성이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인간의 재판장, 그리고 인간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인간의 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칼에 찔려 죽으셨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을 얘기하셨죠? 부활 꼭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다, 예수님의 말씀 다 끝났고 인류 역사가요 딱 거기까지예요.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까지예요.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면 인류 역사 끝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령론, 거룩한 공예, 교회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 우리의 펠로십, 교제가 중요한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말끔히 씻겨진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다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절 한 절 여기에 다 근거되어 있을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누구와 같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뭘로?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성령 침례 먼저 받고 물로 침례 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 저기 물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침례 받은 사람 그 이후에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여러분, 물로 침례 받고 세례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 세례 받고 다시 성령의 이 은사를 받고 뭐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 침례 받고 나서 성령이 내리니까 그 다음 성령을 받았으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뭐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 먼저 받고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것이 충분합니까? 복음이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에 충분합니다. 절따서 복음 있는 곳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 1904년 웨일즈 대부흥, 1906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아주사 스트리트 대부흥, 1907년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 계속해서 대부흥 운동,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대부흥이 아닙니다.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고 말씀 사경회가 며칠 동안 일어난 후에 그 다음 부흥이,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요. 말씀의 임재에, 부흥의 임재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말씀이, 저 너무 많이 준비해갖고 지금 막 스킵하는 거 아시죠? 지금 또 중요한 게 뭡니까? 11장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쭉 전한 것 중에 이렇게 말씀을 적읍니다. 6명이 있었다.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11장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는데 6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지금 몇 명이에요? 베드로 6명,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갈 때 데리고 갔던 고넬료의 그 부하랑 하인 2명, 몇 명이에요? 3명. 자, 6명 플러스 3명 몇 명이에요? 9명. 베드로까지 몇 명이에요? 자, 그리고 고넬료 집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와 친지들 대략 10명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토탈 몇 명입니까? 20명 넘게 있죠. 자, 고대 유대나 지금 로마 시대 로마의 어떤 법정에서도 7명 이상이 증언을 해줘야 증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6명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예루살렘 공회에 그냥 말한 게 아니라 6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 3명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다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가 경험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처럼 일어났었습니다. 라고 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하는 겁니다. 이거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겠군요. 땅땅땅 예루살렘 공회에서 끝나니까 11장 이후에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증인들이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옆에, 은혜의 자리 옆에 서 있어만도 은혜다.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절 따라서 서 있기만 해도,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증인이 됩니다. 여기 평양대부흥 1907년에 서 계셨던 분, 장대현교회 평양에서 서 계셨던 분, 1903년 원산대부흥에서 서 계셨던 분, 제가 논문에 좀 인터뷰 좀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인터뷰어가 되겠어요. 중요한 1차 목격자예요, 그분이. 아기 때 보셨어도 돼요. 1906년에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혹시 계셨던 분,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서 계셨어만 해도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언제가 세미안교회의 역사 가운데 최병란 목사님 담임 시절에, 이은상 목사님 담임 시절에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어. 여러분 말실레인에 있으셨던 분, 말실레인 손 들어보세요. 자식 있게 손 들으세요. 뒤돌아보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들 한번 동지애를 보시면서. 예. 야, 증인입니다, 증인. 예. 우리 지금 다른 분들은 말실레인이 뭔가. 자, 그랩바인에서부터 계셨던 분, 그랩바인. 여기 2부 안 계신가요? 그랩바인? 예. 그럼 말실레인에 계셨던 지금 한 20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증인이에요, 말실레인에서의 역사가. 세미안교회 역사에도 증인이 있습니다. 그 은혜 자리에 계셨기만 해도. 복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